여러분 신앙의 집이 어디 위에 세워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은 무너집니다. 어디에 세워진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든든히 너를 그 위에 세워가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 그 반석 위에 그 나오는 사랑 가운데 우리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금과 은과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풀과 집이 아니라 근과 음과 이러한 집으로 견고한 그러한 집들, 신앙의 집이 세워지고 그렇게 덕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 안에 사랑합니다를 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자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일날만 보시는 성도가 있고 수요일날 금요일까지 다 보는 성도가 있어요. 원래 내 여자친구를 내 애인 만들려면 시간을 들이고 그죠? 공을 들여야 되듯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앞에 존전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올 때 더 주님의 음성이 익숙해지고요. 더 임재와 영광을 삼으로 더 들어갈수록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더 친한 친구로서 더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도 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과 비례하다. 따라합니다. 모이는 것과 신앙은 비례해진다. 기억하세요. 어제 기도 모임을 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많은 분이 오셨어요. 뭐 그다지 만 명 돼야 많은 거지만 그거 아니면 적은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한 사람이 만 명을 감당하면 몇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시작점에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양보다 질로서 여러분 한 사람들이 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흥의 그물을 갖출 만한 부흥을 감당할 만한 그물로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비전, 그 세일들이 이제 하나님께 2018년부터 열어진다고 했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증이 계속 들어와요. 아십니까?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확증이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관계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그래서 어쨌든 기억하세요.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때가 오래됐는데도 똥이나 싸고 젖이나 먹으면서 어린아이에서 멈춰 있을래? 아니면 단단한 식물을 씹을 만한 그런 단단한 이를 갖는 그러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며 그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단단한 식물을 먹을 믿음으로 자라갈래? 기억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얘기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알게 게으르지 말라고. 은혜와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성경 안에 교회 안에 둔 교사나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나 그러한 때로는 기름 부음도 있지만 그 안에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말씀은 믿음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아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또 그때 주실 은혜의 보좌에 나온 자들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만나와 감춰진 어떤 만나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기도 모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참석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제 굉장히 저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지금 나라의 어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요. 영적인 실상,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실상을 바라봐야죠.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 실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역사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전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적그리스도라는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또 어떠한 세계 정보가 수립되기 전에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 전조 이런 현상들 그것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만을 생각하냐면 되냐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의 존폐 위협받는 상황 속에 기독교가 사느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어야 돼요.
믿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면서 여러분 진리행하고 공의행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며 믿는 자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한 뭡니까? 하나님 역사를 남은 자를 통해서 협력하며 진행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가 기도해야 되고, 깨어있는 자가 그 진노를 막을 자가 되어야 되고, 깨어있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면 우리 한 사람들이 지금 기도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했는데, 어제 왔어도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안 오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은 설교가 뭐냐면 제가 프린트물 다 나눠드렸죠. 뭐에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되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은 뭐였냐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자도 위로를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소망 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소망이 위로되는 건 어떤 때냐면, 하나님 한 분 자신을 목적으로 취하며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해 나아갈 때,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될 때 그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온성기가 뭐예요? 온전하고 선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입니까? 또 두 번째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실존적으로 주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알고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질문 가운데 응답을 해주신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 보면은 거기서 갈라디아 우리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을 거두리라. 먼저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위에 제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뭐고 카이로스는 뭘까요? 이 헬라어로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표현한 단어예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요,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그냥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냥 이게 시간이 흐르죠. 지금 11시 27분이에요. 설교 시작 시간을 잘 알고 계십시오. 27분에 시작을 했어요. 마치는 시간이 있겠죠. 크로노스는 뭐냐면,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고 또 영광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어떠한 응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어떤 때죠. 우리가 로고스와 레마도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데, 로고스도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레마는 하나님의 검, 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또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해서 내게 선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응답되어지는, 내게 딱 들어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레마다. 그래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오늘 그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응답과 역사와 기적이 오늘 믿음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적절히 조화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오늘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Here and now. 바로 그게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뭐한다? 믿음 안에서 카이로스 때가 열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했던 제목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 말씀들, 그 약속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뭘까?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모든 시기와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때가 언젠가? 그 부분 안에서 오늘 언제 열린다고요? 따라합니다. 오늘 열어질 것이다. 자,
우리의 반응은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항상 오늘 열어진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 안의 자세로 여러분 임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지붕을 뭐예요? 뚫어서 상을 내리죠. 그 정도의 적극적인 주님의 믿음을 보시고 얘기를 해요. 어떤 정도냐? 거지 소경 바디미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키가 작은 우리 삭개오가 보기 위해서 돌파하죠. 나무 위에 뽕나무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처럼 그러한 오늘 자세로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곤 그 오늘 하나님의 때가 열릴 것을 기대하며 오늘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열어질 걸 기대하며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런 카이스트가 저는 오늘 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안 열릴 수도 있겠죠. 분명히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는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오늘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백날 맨날 오늘 기다려봤는데 전혀 오히려 내가 원하던 응답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전혀 상황은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환경 속에 지배당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되고 답답하고 조급해지는데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이 고통 누가 알아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 자, 한번 잘 봅시다. 먼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전도서 3장 1절에 시기와 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줬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에 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솔로몬의 지혜, 이 솔로몬은 이 사물과 자연과 모든 우주 하나님 안에 이치를 깨달은 자입니다. 본질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본질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달으면요 굉장히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 본질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빠르게 첩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정말 그래요. 항상 본질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존재 물음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why라는 물음의식, 질문법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인보다 명철이 더해질 것이요 스승보다 오히려 뭐예요? 더 지혜로워진다고 우리가 시편 119편 100편에 나와 있죠.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뭐가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고 범사에 뭐가 있다? 기한이 있다. 요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때와 시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정말 너무나 100% 알고 있었고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늘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으로 걸음을 이동했던 예수님이세요. 자기 뜻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아버지 뜻을 100%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100% 행했던 자고요. 또 하나님의 때에 맞게 때가 아니면 멈추고 때면 일하고 때를 넘어서지도 않고 때에 부족하지도 않고 그 때에 맞게 일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때를 알고 때에 맞게 걸음을 옮겼을 때 그때의 카이로스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30세가 딱 됐어. 근데 교만한 마음이 좀 들었어. 그래갖고 29세 때 사역 한번 해봐. 그럼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과 때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때는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예수님도 유예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것을 우리가 또한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배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가? 답답하죠. 조급해지고 그냥 성품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해를 만들어서 고백하던 순수 어린아이 심령에서 설세 하나님의 능력 없으신 것 같아. 요건 해결 못해. 주님이라도. 제가 불신의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절대 이 사람들 하나 못 만든다. 하나님 하시는데 함부로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들 이와 절대 하나 못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자, 우리 전도자 이 솔로몬이 정신 차렸어요. 우리 솔로몬이 달라져가지고 마지막 말년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참 전도서 이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요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때가 되매 내가 늘 높일 것이고 때가 찼을 때 때가 되매. 야, 근데 그 때를 기다린다는 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때는 무슨 설교하고 같이 간 줄 아세요? 인내 설교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인내에 대한 설교가 잘 준비된 사람은, 인내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알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보면 너무나 이것이 마음에 확 레마로 들어오고, 야, 그렇지. 그럼 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지도 않아. 그냥 이삭을 기다리고 하면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냥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실수는 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그냥 급해갖고 그냥 종을 취해서 그냥 이스마엘 낳으니까 그냥 이스마엘 낳고 좋았다 희기덕거리고 있는데 주님이 버려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은 처음에는 좋지만 결국 버리게 돼 있어요. 버려야 그 고통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우리는 어떻게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좀 모범을, 예수님을 통해 좀 확인 좀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때 가운데 걸으셨는지, 때와 동행하셨는지 한번 보시고. 한번 오늘 여러분 위로가 되는 시간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 3장 1절,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전도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좀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알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참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참 그죠? 우리가 다 자 경험했던 거니까. 3절에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살 때.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 아들이 장난치다가 웃고 막 까불면 너 웃을 때가 있으면 뭐가 있다? 울 때가 있다. 이러한 진리를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가장 크게 공감이 되고 우리가 교훈이 됐던 건 뭐냐면,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다? 거기에 있어요. 그게 가장 신앙의 저의 교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근데 뭐예요? 때가 있는데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죽은 후에 심판,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안에 나타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고 선한 열매고요. 그러한 하나님 한 분 선함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선한 열매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선한 자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지시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향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결정적 믿음 자체죠. 선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죽을 때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뭐가 있다? 죽을 때가 있지. 웃을 것 같지만 뭐가 있지? 울 때가 있지. 그때 울 때가 있으면 그래도 뭐 한다? 고생할 때가 있으면 뭐 한다? 축복의 때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라는 게 참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그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때가 뭐냐? 우리를 연단시켜요. 하나님 때로 우리를 연단시켜. 하나님 때로 우리를 연단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연단시켜요. 인내함을 통해서.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도에 살펴봤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 세상 안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적 물리적인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반응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는 그때는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때는 항상 오늘도 하늘 문을 열고 오늘도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어 앤 나우가 중요해요.
먼저 주님은 철저하게 뭘 살았다? 때를 따라 살았다. 자,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는요. 제가 아직 좀 이따 들어가고요.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다 정리가 돼요. 자, 2장 요한복음 2장 4절 읽어볼게요. 가나안 혼인잔치 아시죠? 그때 하나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여자아이 하다가 혼났어요. 여자여 보소이다 아들이니다. 내가 왔나이다 했는데 혼났어요. 근데 여기서 여자아이는요, 여자를 어머니 높이는 경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자애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좀 안 맞아. 그러니까 여자애는 경어예요.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의 때와 동행했기 때문에 자기를 능력까지도 절제하는 거예요. 신성을 억제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때대로 100%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군더더기 없는 삶,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데 주님은 철저하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우리 같으면 막 때가 이르지 않아도 막 영광을 보여주고 싶고 내 능력 보여주고 싶고 내가 잘나는 보이고 싶은데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찌그러져 있어야 돼 우리. 속된 말로. 여러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런 말을 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5절. 그러니까 30세 이전에 무명의 예수님은 기록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0세 이전의 예수님의 행적들이 굉장히 3년 반 행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거든 이제.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생각을 해봐요. 나의 때는 언젠가 한번 생각해봐요. 김원유 때 언젠가. 여러분 각자가 때가 있을 거고 저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교만하는 게 아니라 제 때가 있겠죠. 과연 정말로 물론 여러분 인생도 전성기가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전성기가 될 수도 있고 전성기라는 기준은 각자가 세우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제 안에서도 저의 어떤 그래프 가운데 저의 전성기 때나 나의 부르심의 실체 확고한 어떤 소명들이 확연하게 열린 때가 언제일까? 그 때를 나도 신뢰하고 있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때가 어느 만큼 갔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여정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알고 계신 하나님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알려줄까? 아니 확연하게 좀 보여주면 야 네가 지금 한 73.5% 정도 지금 왔어. 지금 네가 지금 온 여정 가운데 너는 몇 살에 죽어. 네 때는 죽을 때는 언제야. 알면은 굉장히 쉬울 텐데 이게 다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뭐라? 분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우리가 더 인내 훈련 가운데 때를 따라 주시는 교훈을 굉장히 잘 받고 유익을 얻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요. 나중에 제가 잘 능감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완전하게 알았던 것처럼 알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태도만 딱 너 됐어. 너 태도가 됐어. 이것만 딱 되면 그 태도가 뭔지 아세요? 오늘 항상 카리스 때가 열릴 걸 믿고 믿음 안에 진취적으로 발휘하는 기상 있는 믿음 믿습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그냥 같지만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회개할 때다.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주님 나라가 임합니까? 지금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예수님이 그런 때에 대해 참 말을 많이 했는데요. 요한복음 7장 8절에 제가 중고등부에게도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왜 아플까요? 이제 6개월 후면 십자가의 죽음을 형벌을 달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 누가만 알아? 누구만 위로해 줬어요? 오늘 중고등부 설교는 마리아만 위로해 줬잖아요. 향유값을 깨뜨리고 장사를 예비해서.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지만 제자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히려 부활 때 죽어서 살아났는데 제자들은 무서워 도망가 버리고 누구냐 너 이랬다니까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마나 그 6개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초막 이제 6월절이 6개월 앞둔 시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갈릴리 지방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는 뭐예요? 죽음의 때죠. 지금 모래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지금 하나님은 임박한 카운트다운 안에 이미 자기 생애의 부르심을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물론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 슬픔, 고뇌, 오죽했으면 죽기 직전에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쓴 잔을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내가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 아직 6월절 6개월이 남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으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아까 6절에 하면 6절에 뭐라고 하냐?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자 6절 봐보세요.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때에 맞게 순종의 걸음을, 발걸음을 옮기셨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셨다는 걸 아시겠죠? 때와 동행하시며,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뜻의 계시자가 되었고 100% 하나님의 때 가운데 순종하며 사셨다. 그래서 우리도 100%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100%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의 한계, 우리의 불완전성,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본받고 분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열 준비가 되어 있고 나타낼 준비가 있고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밀함 안에서 마지막 때 비밀도 알려주시고 너의 때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 보면 죽을 때를 알았어요. 이제 전제로 부어질 때가 왔다. 내가 죽을 때를 미리 알아. 베드로도 압니다. 죽을 때를요. 나도 내 죽을 때를 알았으면 좋겠어. 갑작스럽게 안 죽고 준비함을 통해서 그 마지막 여정들을. 왠지 아세요? 친밀함 안에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깊은 차원에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마무리하고 나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도 이런 은혜를 한번 구하게 되더라고요. 묵상하면서 야, 그런 한번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어요. 우리를 알아, 너 인생을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맞게 고통을 줘야 돼. 그래야 기도하거든. 이거 알면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오히려 더 격결로 가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냥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그분의 성품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이고 다만 순종할 뿐이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뜻을 모르고 때를 몰라도. 자, 하나님 우리를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성품 의심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때는 곧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죠.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비번에 했는데 요셉의 이야기,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합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자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요셉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게 있어요. 자, 105편 17편. 자, 105편 17절 한번 봐볼까요? 105편 17절. 이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소리 안 해요. 자, 105편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뭘로 팔렸다? 종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18절에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착고를 찾고 쇠사슬에 매였죠. 그 모습 감옥에 갇히고요. 종으로 팔렸죠. 기구한 운명입니다.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기에 이런데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원망 한 번 안 하고, 와, 고난을 해석하는 게 틀려요. 해석하는 게.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해석이 되는 거, 예수님의 해석인데요. 해석이 틀려요.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해석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주님 뭐라 그래요? 형통한지라 그래요. 어디 감옥에 있는데 사람이 형통할 수가 있어? 쫄딱 망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형통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것이고요. 그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이끌어진다면 그게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형통. 범사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됨입니다. 믿습니까? 우선순위. 나의 속사람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도요, 착고를 차도 세상을 메워도요, 뭔가 하나님의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뭔가 지금 요셉, 이미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단 말이에요. 이미 요셉에게 비전을 줬어요. 이미 요셉에게 언약을 줬어요. 이미 요셉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줬잖아요. 이 누비존가에 세일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세일이 나타나긴 나나? 세일과는 정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세일이 정말 올까? 아니 부흥이 올까? 부흥이 되면은 한 그래도 양쪽으로 보면은 한 주에 그냥 50명씩 계속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너의 가장 뛰어난 지혜가 내 어리석은 것 많지도 못하다라고 주님 말할 거예요. 이사야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식으로 생각하려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키워져야 돼요. 그 세계관이 열어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잣대로, 우리 기준으로, 우리 시금석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 의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대가 열어지지를 않는 거죠. 근데 요셉은 뭐하다? 틀렸다. 어릴 때 교육이 좋았다. 채색 옷을 입으면서 어릴 때 장자의 명분으로서의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 채색 옷부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장자 혈통적은 아니지만 그 장자의 그걸 받아요. 실제적으로도. 보세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을 메었지만 모든 가운데 연단되어져서 어떻게 되냐? 19절입니다. 자,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때는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때 가운데 항상 오늘이라는 반응, 항상 믿음 안에서 오늘이라는 반응 가운데 기도하고 순종을 나아갈 때 그때는 앞당겨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왜? 하나님의 때는 이미 정해졌는데 우리가 그때를 앞당긴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재림의 때가 앞당긴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했다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후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인간의 입장에서 기술해 주시면서 그 감정을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이미 때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1번 답이야. 1번 답. 우리가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 그때를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앞당길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때가 정해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이미 그러면 보세요. 이미 하나님 구원받을 수 정해놨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알아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사람이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멈춰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래서 동역한다, 협력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 요셉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죠.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신뢰하고 내 방법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그 언약과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돌파해 나가면서 오늘 열릴 것을 기대해요. 또 오늘 안 열려. 아무 일도 일어나. 그 다음날 열릴 것을 기대하고 마지막 날 굉장히 큰 위기가 한번 와. 요셉에게. 어떤 거예요? 아니 꿈을 해석해 줘갖고 2년 후에 풀려난다. 꿈을 해석해 주면 이제 들어줄 줄 알았어. 그럼 그렇잖아.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래갖고 말해주면 말해준다고 했어. 근데 속절없는 기아마르고 말을 까먹은 것 같아 얘가.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려날 줄 알았더니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 그게 더 힘들어. 이제는 좀 희망을 좀 가졌어. 이제 꿈꾸는 숨 맡은 간호자를 해석해 주고 풀려났는데 그것도 아직 좀 더 연단이 필요했는가 봐. 그래서 흐르다가 몇 년 후에 그런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훈련시켰어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지금 겸손 때문에 여러분 다루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 교만해질까봐 겸손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때를 좀 늦추고 있지 않나. 내 자신에게. 내 그렇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교만이 내 안에 들어갈까봐. 아,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더 죽여주시옵. 사뿐히 지려 밟아주시옵소서. 완전히 내려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직분이나 은사나 어떤 뭐 총회장 자리나 대형교회나 이것이 목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파할 수 있는 선한 양이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달라고. 주님, 내가 죽을 부분 계속 밟아주시고 왜냐면 나는 구원받는 게 일단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로 쓰임받고 싶거든요. 그게 나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때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고난이나 환경도. 어쨌든 여러분들 다 그런 것들 절대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은 입 밖에 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남이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해석을 바꾸면 뭐가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해석을 바꾸면 자유함이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원망 안 했어요. 주님은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를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역할은 뭐예요? 선하고 온전한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이라도 해봤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야죠.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맨날 원망만 해. 평소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도 않고 기도 모임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면서 모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속 말씀이 전략이 계속 풀어지고 있잖아요. 유튜브가 한계가 있어요. 유튜브만 듣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나와야 돼요. 나중에 그것도 설교해 드릴게요. 왜 나와야 되느냐? 아니, 집에서 유튜브 들으면 됐고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되지 않나? 왜 나와야 되는가? 물론 멀리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그거는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은요, 굉장히 상황을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멀리 살고 있는데 맨날 나오신 분도 있지만, 나온 건 완전 돌파지만, 그건 완전한 돌파지만, 그런 것까지,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상담을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뭐하다?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을 낳는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사라가 아기를 낳아요. 이삭을 낳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때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는데요. 자, 창세기 2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1절 2절. 창세기 1절입니다. 1절. 자,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자, 죄송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20 몇 장인가요? 27장 읽었죠. 그 말씀이 21장이네. 제가 착각. 21장 1절하고 2절이요. 21장 1절하고 2절. 자, 1절하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2절에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시기와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응하였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 때와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도 하셨고 굉장히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어요. 때를 알게 될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분명히 이러한 카이로스의 때는 열어지게 됩니다. 결국 열렸어요. 인내 가운데 열렸어요. 뭐 가운데 열렸다? 인내 가운데 열렸습니다. 요셉도 열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오랜 물론 실수도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실수도 했지만 아브라함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사라에게 카이로스 때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맞아지면 카이로스 때가 열린다니까. 그게 카이로스라니까.
지금 어쨌든 말씀한 시기가 딱 되고 카이오스의 때가 열려졌고 노년의 아브라함이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믿음 안에 일어난 역사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 창세기 히브리서 6장 보면은 성경은요 분명히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6장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 때가 열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해. 자,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10절 볼까요? 10절에 10 몇 절인가요? 12절 먼저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과 오래 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5절에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믿음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삭을 낳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요 반드시 기다림. 하나님의 때는요 그러한 뭡니까? 인내에 대한 설교가 반드시 인내에 대한 부분들이 계시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하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뭘 받는다?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 받는 거예요. 물론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도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해석이 바꿔지고 우리가 바꿀 거 뭐냐면 해석이 바꿔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이지만 먼저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 우리의 해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홀로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자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육을 만들어주시고 연단해서 정같이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이름의 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의 그 일을 했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뭘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0장 34절. 이건 물론 3번 정도의 답이 되겠죠. 3번이나 4번 정도의 답이 있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인내가 돼야 돼요. 기도 응답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 인내와 기도가 같은 성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인내가 돼야 되고요. 기도가 믿음이 돼야 돼요. 그거 중요해요. 믿음과 분리된 기도가 있어요. 인내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다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요 무조건 어떤 본질을 포함해서 의미가 있냐면 믿음과 결합된 기도, 그게 기도고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인내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 기도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 인내하는 기도 말세에 내가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그때 말하는 그 믿음 본문에 보면 과부가 날마다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기도를 보겠느냐. 인내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보겠냐 이 말이에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일단 제가 오늘 지금 방금 예수님 얘기도 했고요. 아브라함 얘기도 했고 요셉 얘기도 했어요.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되매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때가 되매 높였고 때가 참에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들이 분명히 드러났고 사람의 영광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아, 내 삶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고 카이로스 때가 열릴 텐데 그런 부분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준비해야 될까? 요셉은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아브라함도 물론 이스마엘을 낳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그 열매는 결국 나에게 썼고 버렸지만 그런 부분에 실수를 했지만 결국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결국 약속을 받았는데 나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뭐 했냐? 따라합니다. 먼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요걸 조금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뭐냐? 자, 출애굽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봐요. 딱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딱 적어 놓으세요.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이들의 삶을 통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정리를 하면 돼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면 딱 이제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자,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3절 시작. 여러 해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지금 이 애굽에서 지금 엄청난 고역살이, 다시 말해서 이건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라는 마귀 수하에서 종살이하고 노역살이하고 종노릇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죄에.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이걸 사건으로 기술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부분 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돼요?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이 교회에게 주신 세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 약속과 그 언약을 기억합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믿습니까? 부르짖음을 통해서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서, 다른 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들으시고 기억한다. 자카르라 그래요. 기억한다는 것은 까먹고 있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했다는 것은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해야 되겠다 이제. 자,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게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403년 전에 주어졌던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화살표하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주일 때는요, 펜 하나 준비하면 좋겠죠.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드린다 그랬으니까. 자,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관해 나가시잖아요. 역사를 경영하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이미 알고 계셔.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때를 붙잡고 계시고 때의 주인인 분이십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때를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400년 그 일이 성취됐잖아요. 430년 후에. 근데 어떤 일을 하냐? 약속 소망을 줍니다. 너 탈출할 거야 거기. 애굽에서 탈출할 거야.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또 그 다음 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4절까지만 읽으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성경의 예언대로 또 하나님의 비전들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예언을 줄지라도, 약속을 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인내가 필요한 줄 아세요?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조금 기도하면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를 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계속 세에 대한 기도가 보좌에 심겨줘야 돼요. 이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번에 보면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성령을 심는 행위를 말해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거 기도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냥 이루어지느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예언이 성취될 텐데 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이런 내게 주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해놨고 지옥 갈 사람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이런 뉴비전 교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디 올드 비전 교회라고 하세요. 뉴비전교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반응해야 되냐?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거기에 있네. 끝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있는 건데요. 자, 뭐냐? 에스겔서 36장 37절. 에스겔서 36장 37절 예화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한 절이 정확하게 담고 있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알다시피 남유다가 멸망했죠.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어떤 강대국,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 당시 강대국이 아수르를 완전 점령하고 두 번째 애굽을 점령할 때쯤에 1차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딱 데려가. 갈대아 지방으로, 자기 나라로. 그 다음에 2차로 포로를 또 침략을 하는데 여호와김 왕을 긴 왕 때 어떻게 돼요? 에스겔하고 그 다음에 1만 명의 고급 인력들 또 포로 데리고 가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12년 후에 완전하게 포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에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반항을 하니까 완전히 불사르고 완전히 황폐하게 하면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3차로 이제 나머지 포도 농사할 사람 조금 남겨두고 전부를 그냥 이제 단순 노동 계층이죠. 전부 다 데려가요.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 된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 많이 희석돼서 없어지고 몇 사람 소수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는데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25세 때. 에스겔서 알죠? 에스겔이 25살 때 잡혀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5년 후 30대 때 소명을 받아. 그러면서 너는 이 백성을 뭐하라? 또한 70년 기한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백성을 위로하고 여기에서 경건한 후손들을 만들고 정착하라 이래요. 거기서 이제 유명한 에스라도 나오고 니에미야도 나오고 포로 귀환 때 이제 지도자들이 탄생하죠. 경건한 사람이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 선자 역할을 담당하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이제 그때 에레미야가 성입이 포위되고 이럴 때 에레미야가 살아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너무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너무 슬퍼서 지은 게 뭐다? 에레미야 애가예요. 예루살렘이 부녀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완전히 너무나 참혹한 거야. 에레미야가 그러면서 편지를 계속 갈대아 지방에 보내는 거야. 뭐라 보냈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70년만 차면은 이제 당신들 풀려납니다. 다니엘이 그 편지를 딱 읽고 그 다니엘 편지를 에레미야 편지를 읽고 20일 작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밤낮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약속된 기한 70년을 딱 정해줬어요. 에스겔도 위로했고 에레미야도 계속 편지를 보고 다니엘도 알았어요. 민족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암묵적으로 희망을 갖고 어떻게 보면 뭔가 준비했던 부분이 있었겠죠. 그 상황이 그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계속 하나님이 빨리 하듯 연단시켜 버립니다. 그 70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막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 에스겔 36장 3절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너희가 뭐한다? 끝까지 이미 약속을 받았다. 70년에 너희가 풀려날지라도 뭐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이 그런 문맥이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구해야 된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 멈추면 기도 안 한 마음도 못해요. 자, 두 번째 왕상 18장 42절. 자, 왕상 18장 42절.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안 왔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너무 안 와서 너무나 심한 가뭄, 극심한 가뭄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물 한 방울 찾기 힘들 정도로. 자, 근데 42절에 이제 갈멜산 전투가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불이 내려와서 도랑을 핥고 하나님이 그 제단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이에요. 아합 왕에게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왜? 하나님이 그 전투에 비가 내린다 그랬거든.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직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이미 주어졌지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졌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약속을 주어졌는데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약속에 그러하다 천국을 이미 너에게 주겠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성취하는 거예요. 기도로 취하는 것입니다.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땅을 믿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미 약속은 이미 줬어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비는 온다고 했어요. 43절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이라는 수는요 계속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7번째 딱 되니까 뭐가 또 올라요? 44절에 44절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제 구름이 떠오르니까 비가 올 줄 알았고 이제 마차를 준비해서 비가 오니까 얼른 마차로 얼른 성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 다음 절 봐볼까요? 또 한 구절 얘기해 줄게요. 자,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죠? 근데 뭔 일이 나냐? 46절 축지법을 써요. 여러분 축지법 아시죠? 축지법 뭐예요? 팍팍팍 빨리 가는 거 있죠? 46절 봐봐.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보다 더 빨리 가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저도 축지법 쓰려고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선교지도 가고 환란이 오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될 때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시간 속에 영혼을 사는 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눈앞에서 실체임을 믿으십니까? 천국 가보세요. 생각만 해도 다 알게 되고요. 마음만 먹으면 거기 가 있어요. 우리의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능력 위입니다. 초이성이에요. 초물리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하영잠에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알았죠? 한강 가갖고 한번 걸으면 큰일 나요. 줄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결국 이것도 뭐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의 때가 믿음 안에서 그런데 열린 분의 역사가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자,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지금 이렇게 기도는 뭐한다?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뭐한다? 기도 가운데 부르짖으면 응답을 하겠고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정확하게 나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은 반드시 이루기까지 하나님 인내로 기도하는데 또 뜻대로 기도하는데 또 그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는데 자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따라합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느냐?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언약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뜻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뭐라?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응답을 하겠다. 믿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도 천국에 대한 약속, 여러분 사업에 대한 비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작은 구름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6번까지 기도하니까 안 떠오르지. 몇 번까지? 7번까지. 계속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니까. 이 때에 대한 부분은요 항상 인내야.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실수도 있어. 사람의 방법이라는. 근데 우리는 실수하고 있지만 실수하다가 문제는 뭐냐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지쳐버려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저는 오늘 이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거나 피곤치 않아야 합니다. 요게 문제예요. 왜 선을 행하다가 피곤한 마귀가 시험거리가 돼요. 마귀가 틈을 보여버려요. 그러다가 다 포기해버려. 99%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6번 기도하고 멈춰버린다. 부르심이 다 왔는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면 전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생명이 다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참고 우리는 끝까지가 기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까지가 돼 있는 사람은 오늘 열어져요. 그 중심을 보고 오늘 엽니다. 오늘 하나님이 열릴 거 믿고 반응하는 자들은 이상하게 오늘 그 시기가 정말 앞당겨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게 있거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야. 영적 영역이야.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 문제 해결을 돌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 문제를 열거하지만 하나님 문제를 돌파하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찾기 원해. 예수님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어. 그래서 성도들은 빨리 나사로 죽었어. 당신이 예수님이 이것에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냄새가 나. 예수님 어떻게 돼요? 예수님 늑장 부려요. 죽었다 소식 듣는데 야 다른 일 좀 하자. 계속 지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오히려 더 부패되고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급해 죽겠는 조급해.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나소라가 죽어가요 주님. 아니 성경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11장 읽어보면 예수님 늑장 부린다니까. 아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늑장 부린 거 봐보세요. 우리 입장과 예수 입장 완전 틀려요. 아니 요한복음 11장 1절에 잠깐 그거 몇 장인가요? 요한복음 몇 장인가요? 11장. 예. 봐보세요. 넘겨 2절에 보세요. 2절에 시작. 이 3절 시간이 없으니까 4절 죽었어요 나사로가.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이나 더 유했단 말이야. 지금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극적으로 역사하려고 여러분들 벼랑 끝까지 몰아갑니다.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만 보는 상황까지 내몰아갖고 하나님은 극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하셨다거든.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그걸 딱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 하나님보다 지혜롭지만 그래 주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면 처음부터 영광 돌려야지. 더 주님의 지름길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반대로. 그래 주님이 내가 혹시 교만해서 내가 할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더 깊이 기도해야 되겠다. 오히려 반대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돌파에 들어갈까 그 점을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 생각이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들더라고요. 이게 주님은 또 그러신 분이구나. 아니 이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안에 그런 게 많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더 많은 수가 있으면 야 니들 많은 수 있으면 니들 힘으로 싸웠다 이길까 할까봐 하나님은 300만 뽑으면 너희 약함이 나의 강함 되고 너희 무지가 나의 지혜 되고 너희 연약함이 나의 강함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의지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성경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3번에 보면 문제는 뭐냐면 포기하고 낙심하는 문제.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적어놓으세요.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도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침체가 와.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는데 바로 침체가 왔어요.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기를 구합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기도 응답 안 하는 게 참 감사해요. 죽여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즉시 응답했다면. 근데 어떻게 해도 즉시 응답 안 하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먹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3가지 사명을 주고 나중에는 불말과 풀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그때 죽었더라면 승천은 못했겠죠. 그때 주님이 응답했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내가 무조건 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만약 이 말씀을 딱 내가 펴서 어떤 말씀이 나오면 나 이 말씀 살겠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말씀을 딱 폈는데 정말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믿음이 굉장히 성경에. 어떤 굉장히 시기가 많고 셈이 많은 집사님이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도 이제 성경을 펴서 한번 성경 피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날에 이제 바쁜데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성경을 다 폈어. 그런데 이제 성경을 다 폈는데 처음에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딱 주는 거예요. 자 5절 마태복음 7장 5절 딱 펴보세요. 자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매어 죽으라는 소리인가? 내가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왔지?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말씀을 폈는데 몇 절 나왔냐?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핀 거야. 누가복음 10장 37절. 자 누가복음 37절. 이거 아닐 거야. 그래 다시 한번 주님이 그래 한번 실수는 할 수 있지. 누가복음 10장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6장에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장 몇 절이에요? 자, 6장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보니까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때가 이름에. 그죠? 때가 이름에 뭐 한다? 거두게.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긴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하고 또 성령 위에 심는 삶을 살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왜냐하면 따릅니다. 낙심하고 피곤하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낙심하고 피곤한 마귀 공격이 딱 이루어집니다. 어디 나오냐? 신명기 25장 17절 19절 적어놓으세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일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뭔지를 기억하니?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신분으로 나와가지고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누가 전쟁을 치르냐? 아말렉 전투가 치르는데 어떻게 돼요? 승리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맛보게 하잖아요. 승리한 하나님을. 누가?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는 그 전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를 천주 아세요? 어떤 자를 마귀가 공격한 줄 아세요?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해요. 그래서 17절 읽어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피곤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피곤한 자를 치는 거야. 낙심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목사님의 말은 목사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마음이 상해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잖아요.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다 나오는데 그 저를 꼭 사랑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나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미워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거기다가요. 몇 벌 전에 누가복음 22장 31절. 성경 안에 다 답이 들어있더라고요.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사탄이 요구를 하는데 32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밀가부르도 항상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피곤할 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멀어져 불법 가운데 있을 때요, 사단이 틈을 가지고 그것을,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감정을 통해서, 틈을 통해서, 쓴뿌리를 통해서, 용서하지 않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쨌든 선을 행하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욕을 해요. 그죠? 야, 너는 부스러기도 먹건을 개라고 욕을 하잖아요. 개도 뭐 맞든 욕을 해요. 근데 여인은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그 돌파를 받고 굉장히 그 사랑 가운데 돌파했고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받습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마음이 상해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도 못 보고 돌아갈 수 있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어쨌든 선을 행하되 인내함으로 또 인내가 나와. 또 인내가 나와요. 또 오래 참으면 또 기다림이 나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 너무나 무섭게 들어올 때, 그리고 내 감정이 너무나 내 말씀의 어떠한 무분보다 더 치고 올라올 때, 성품과 능력 의심이 되고 답답한 조급함, 그런 게 생기니까 사람의 방법,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마음이 상해도 돌파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말 그대로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바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인내하게 만들고요. 성령 충만함이 인내의 열매고요. 성령 충만함이 돌파하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뭐하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뭐하나? 취해야만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그 말이 예배소 5장에 같이 나왔어요. 같은 연속성상에. 자, 4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 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말해서 시험하는 자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뭐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성 형제 기도 쉬면 어떻게 돼? 영광 형제 기도 쉬면 어떻게 돼요? 기도 쉬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 이게 사람 내 자신 믿지 말라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능력, 힘,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 10년도 믿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저께 내가 배웠던 말씀이 있는데요. 어제 거둬들인 만나는 썩어버려요. 벌레 껴요. 오늘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주는 오늘 주신 전략, 오늘도 마귀는 전략을 바꿨는데 나만 옛날 전략 구시대 방법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위로부터 나오는 말씀, 오늘 주신 따끈따끈한 생명의 떡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죠. 마귀도 그냥 전략을 바꾸고 싸움 기술을 바꾸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 실시간 전략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싸울 수 있는 승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싸울 수 있는 전략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 낙심하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니 내가 하는 일과 약속이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 그 상황에 지배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세일을 준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전히 끝까지 기도함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고, 믿습니까? 심어야다는 심어야. 2번에 보면 심어야 뭐한다?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여기를 받지 않고 눈물로 씨름 뿌린 자가 뭐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 거두는 근성은 많아. 그런데 심는 근성이 없어.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을 너는 심지도 않고 장사하지도 않지? 우리는 심는다는 표현은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투자해서 여자친구를 애인을 만드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공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는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주인과 같은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 제자들은 조건, 무엇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소유를 바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나를 따르자면 제자가 될 수 없고 그 조건을 이해하며 나의 삶 가운데 희생과 섬김, 봉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낳으면서 계속 믿음 안에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이에요. 좁으면 좁은 길을 걷는 삶인데 가만히 있으면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가만히 믿기만 하면 나를 구원하겠지.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어떻게 거둬요? 여러분들은 심은 것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심은 것의 결과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지니라. 고린도후서 물질장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심은 것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두는 근성, 은혜는 구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게 믿음인데, 그게 믿음의 본질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속만 기다립니다. 약속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로 보좌에 심기우며 우리가 기도도 심는 거잖아요. 물질도 심는 것이고 내를 거룩한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의 방식을 취하면서 대가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오늘날 청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중보도 마찬가지야. 어제 중보기도 하면 나와 그 자체가 심는 삶이에요. 차비 들 수 있어요. 에너지 들 수 있어요. 비용 들 수 있어요. 시간 들여요. 그 모든 것들 드린 거예요. 시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비용도 드려요. 에너지도 드려요. 그게 주의 일이 헛되지 않은 줄 알민이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나는 행한 대로 갚아준 하나님이다. 그 모든 냉수 한 그릇 또 냉선지자 상이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심지를 않아요. 그냥 거두기만 하면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주님 앞에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냥 사변적인 믿음만 갖고 있는 무엇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내가 행함 있는 믿음이요. 네가 말과 회로만 형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덮어주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재물로 쓸 것을 주며 덮어주지 않으면서는 어찌 그 사랑이 있으리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자살하라고 소리가 아니라 몸에다라 아까 할 때 너와 이와 같이 행하라 그 소리가 아니라 그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행하라. 실전적인 사랑, 아부 사랑, 그 믿음을 보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그다음에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적어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그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심지 않은 거요. 그 마태복음 25장 교훈만 딱 적어. 여러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교훈 딱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본문에다가.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보화와 같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를 발견하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소유를 파시기 바랍니다. 팔아 그러면 다 안 좋아요. 별 표정이. 그 말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며 삶의 방식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 되고 싶습니까? 제자 되는 조건이 있어요. 거기다 적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지만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33절에. 또 안 읽을 제가 아니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보세요. 그냥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 되는 건 구원받을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제자 되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 어떻게 틀립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제자는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임이에요. 그냥 배우는 제자가 아니에요. 여기선 따르는 양과 같은 따르는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믿음이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서 돌파해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봤어요. 고린도후서 거기다가 9장 10절도 한번 적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고린도서 9장 6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9장 6절 10절. 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7절부터 계속 말이로다. 8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도 하지 말고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는요. 나중에 우리가 헌금도 제가 11조나 여러 가지 말씀 전하겠지만 자기 형편의 비례대로 내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데 나는 그냥 10,000원짜리 딸랑 낸다? 헌금? 나중에 제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성경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삶의 형편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두렙돈 가부는 다 소유를 다 내렸어요. 2,000원밖에 안 돼도 몇 천만 원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게 많이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로 보지만 그 중심과 형편 안에서 또 그거 아십니까? 부자라고 할지라도요. 부자만 탐심이 있는 게 가난한 자가 탐심이 더 있을 수 있고요. 부자나 가난한 자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또 부자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하네요. 원래 부자가 원래요. 더 굳으세요. 부자 스크루지 있잖아요. 스크루지. 굳으세요. 스크루지. 그 스크루지예요. 스크루지. 꿀꿀이. 자,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그럼 보세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답니다. 자, 8절에. 자, 8절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 얘기하면서 되게 칭찬 많이 해요. 하나님 영광 돌린 거다. 뭐다.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을 한번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심을 것을 남겨두고 다 먹어야 되는데 씨까지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심을 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게 모든 영역에서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해요.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나는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거두는 근성뿐만 아니라 심는 근성.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1번의 기도하라는 말과 같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요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우리의 모든 대가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취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또한 성령을 심어가며 하나님의 주실 놀라운 어떤 부분들을 맛보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린 것처럼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이 나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관한 뭐가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에 믿음의 눈이 열어졌다. 믿음의 눈이 열어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때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다 적어놔요. 창세기 45장 5절하고 창세기 50장. 자, 읽어만 보고 이제 5번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된 시간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허락된 시간 들어오세요. 5절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따라합니다. 해석이 바뀌면 상황이 바뀐다. 먼저는 상황이 아니라 해석을 먼저 바꾸신 하나님의 의도. 지금 해석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형제들아 나를 구덩이에 팔아서 나를 옮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 생명 흉년 때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 구속사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어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고난만 보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전체적인 타임라인과 하나님의 경영 구속사를 미리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세오경을 밥 먹듯이 먹었던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지금 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약속신앙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여정을 보는 거예요. 구속사 여정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세대 이 나라만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경영을 이루실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요 희망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하실 희망이 있어요. 그 믿음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됐을 때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고난이 와도요, 아, 이걸 해석이 틀려지는 거야. 주님의 경영, 주님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오히려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속사 안에서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사사기 하고 있죠. 사사기를 보면서 역사를 배워. 이것이 배워지면 뭐가 되냐면 그 안에서 내가 발견이 돼.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할지를 이제는 내가 고민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영 방식과 하나님이 추수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함을 통해서 그 속에 음성이 들려요. 그 안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됨을 통해서 고난을 해석하는 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나의 유익을 위한 거구나. 아, 이것은 나를 위한 어떤 부르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지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배워야 돼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나를 통해 이뤄갈 걸 약속신앙을 붙잡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계속 구속사가 진행될 것이고 나의 시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주겠다는 그 구속사의 약속을 내가 이어갈 것이라는 순종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출애굽의 배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출애굽의 배경이 만들어져요. 요셉 때문에 애굽에 이제 이주하고 거기에 종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백성들 혈통적으로 강대국 밑에서 보호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왜 내가 애굽에서 종사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왜? 그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대국 밑에 보호하심을 입고 있어야 되거든. 그럼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것 또한 고통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야. 섭리 가운데는.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 그럼 나는 내 고난도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야 돼요. 뼈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러면 전체 안에서 나의 위치와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너무나 자유하게 됩니다. 당황하지 않게 돼요. 환경에 의지하지 않게 돼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가 행하신 일들이 어땠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돼요. 그 구속의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일들이 나의 실제적인 나의 사건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다니엘이 나의 일이 되고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아는 만큼 인내하게 된다. 주님을 아는 만큼 보게 돼요. 주님을 아는 만큼 해석하게 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주님을 아는 만큼이야. 얼마나 말씀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이것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마침내 이런 단어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 제일 중요하죠.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오늘임을 믿고 기회 가운데 합당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자. Here and now 이 정신 잊지 말고 지금 오늘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현재 최고의 믿음을 발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인생의 전성기가 되십시오. 갈렙이 인생의 전성기를 누렸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지금 내가 영적인 청년이 되고 속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속사람은 다 젊습니다. 믿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있어서만큼은 오늘 시간이 흘러갈수록 최고의 믿음이 되시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카리스도가 열어질 걸 믿는 믿음 안에서 황금 열쇠,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하늘 문 열어지게 하십시오. 하늘 문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할 준비를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신뢰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아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역사에 대한 구속사를 이끄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마의 물가로 인도할 것이라는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지도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경할지도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때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인데 모든 것의 경영자요 만물의 주제이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이 나라도 두렵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역할이 있어요. 뭐 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와 내 자녀에서 울어야 됩니다. 이미 정해놨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때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들을 믿음 안에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호세아 10장 12절. 거기다 이제 5번에다가 마무리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자, 읽어봐요. 세 구절을 읽는데 먼저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맞춰요. 자,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호세아 10장 12절. 호.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여러분 여호와를 찾을 때인 줄 믿으십니까? 내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물론 호세아 이 본문을 내가 해석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러면요 2시간 문제겠습니까? 저는요 세미나를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말씀 세미나를 참석하면 은혜가 되면 너무 아까워 자는 시간도. 그게 틀려요 여러분. 관심이 있고 없고 이 차이에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고 생명과 사망의 문제라면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요 물론 사람의 이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게 비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뭔가를 듣고 씨가 뿌려져야 우리 속에 자라나죠.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주일밖에 안 나오니까 많이 뿌려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수요일 나오시든지. 그럼 내가 천천히 할게요. 짧게. 수요일 금요일 다 나오시면 제가 설교 틀리게 할게요. 40분만 딱 할게요. 안 나올 거잖아요 수요일날. 자 55장 6절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찾으라 그랬어요. 항상 here and now 기억하세요. 현재형이에요. 항상 요한복음 전체는 형제형. 그게 뭐냐?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구절. 고린도서 6장 2절. 고린도서 6장 2절. 거기다가 고린도서 6장 2절. 하나하나 철을 해서 뭐 하나 보셔요 이걸요. 그리고 설교를 다실 때 이걸 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쉬워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된다고요? 바로 따라 바로 해야죠. just now. 자 언제 해결된다고요? 바로 지금.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영제 응답하신다고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나 인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인내가 유익이 됨을 알고. 그러나 인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부분이지만 그런 인내를 왜 기다리냐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지금 원리를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오늘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더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17절. 자, 에스더 14장. 자, 우리 때는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이 하나님의 때이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17절.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 다음 절에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이제 끝나고 바로별로 누가 멸망시켰어요? 고레스, 페르시아가 멸망시켰잖아요. 강대국이. 그때 누구예요? 다니엘은 그때도 살아 있었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도.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때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예요. 페르시아 속국으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 있을 때 왕후의 자리까지 얻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일을 주기로 했지만 내가 믿음 안에 기다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뜻에 벗어나면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이끌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약속이 주어졌지만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중요한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는 거 말하죠. 그러면서 네가 지금 왕후의 잘 얻은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오늘 반응해 나가야 돼요. 나중에 그 왕후의 자리에 쓸모 있을 거야. 아니요. 지금 위기 상황이 내게 기회야. 그래서 기회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기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거, 돌파,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지. 이런 자세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거야. 진짜 지붕을 뚫어야 돼. 그 정도의 적극적으로. 뽕담으로 올라가야 돼. 그 정도로 오늘 끝까지 오늘 확신을 갖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안 될지라도 인내함으로 또 내일이 될 줄 믿고 계속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중심이 딱 잡혀요. 하나님 앞에. 인내의 사람이 되고. 그럼 굉장히 빨리 앞당겨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봐볼까요? 그 다음 절에 볼까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어차피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죽을 때는 주님이 정했지만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때는 준비되어 있어요.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믿음 안에 준비된 자, 천성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여러분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때라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좋은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때 중에서 가장 좋은 때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 때요, 천국에 들어가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단순하게 물론 우리의 기도 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100% 이해하려고 분별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요셉의 삶을, 그런 삶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높이고 총리로 세우고 나아가는 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낳을 수 있지만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끝까지 성령을 심어가면서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위해서 세일이 나타날 걸 위해서 보좌에 심기우며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되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거나 피곤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해라?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속사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며 구속사 안에 믿음의 눈을 열고 나의 정체성과 위치를 날마다 확인해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오늘임을 믿고 기회 가운데 반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잘 준비해 나가고 예배 나가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선한 일에 하나님의 때에 예비되는 축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